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희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오늘 출연하실 분을 대표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연희엘 자매님께서 좀 불러주시겠어요? 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이렇게만 불러도 많은 분들이 안 그래도 좋은 노래인데 연희엘이 부르니까 진짜 좋네요. 네. 근데 사실 제가 알고 있으면 굉장히 유명한 노래거든요. 이 굉장한 노래를 작곡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요, 그 이슬람 신도이신 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되신 분이십니다. 예, 무슬림 아버지와 목회자들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궁금한데요. 인천 평강교회 박희정 목사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직접 뵈다니 영광입니다. 영광. 이 노래 만드신 거 아니에요? 네네네. 맞습니다. 우리 흔한 표로 히트 작곡가. 네. 히트 작곡가. 안녕하세요. 저희가 늘 자주 부르는 찬양의 주인공을 모셨습니다. 네. 아까 이렇게까지 목회도 하시고 또 찬양 사역으로 많은 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고 계신데 아까 오프닝에도 소개해 올렸지만 아버님이 이슬람 신도셨나 봐요. 네네네. 아버지가 원래 어렸을 때 경인에너지라는 그 에너지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계셨어요. 예. 그때 이제 어머니 말씀으로는 사우디에서 이제 왕자가 와서 몇 명을 이제 착수를 해서 이제 그 사우디 회사로 이제 가게 됐는데 그때 아버지가 이제 사우디로 이제 뽑히신 거죠. 그래서 이제 사우디로 가게 되셨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사우디 가셔서 이슬람교를 아마 이제 믿게 되신 것 같아요. 그냥 상황이 환경이 이제 그렇게 만들어서 그냥 그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슬람을 다니셨나 그냥 그 정도로만 제가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게 됐죠. 아버지가 굉장히 독실한 이슬람 신자라는 것을 알게 됐었어요. 아버님이 그냥 이슬람 신도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뜨겁게 믿음 생활을 하신 거예요? 네. 그거를 이제 알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23살 때 93년도 전주에 그 전도사 사역을 잠깐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에 그 안수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제가 사우디에서 근무하신 분이라는 거는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이제 간증 집회를 교회에서 하게 되는데 제가 좀 늦게 참석을 해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듣고 있었어요. 그 안수 집사님 간증을. 근데 이분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사우디 제다에서 근무한 거 일단은 저희 아버지도 제다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지하에서 이제 그때 당시 마음껏 그 종교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다른 타종교에 대한 핍박이 있으니까 특히 기독교 예배를 이제 드리지 못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이제 분위기가 지하에서 몰래 예배를 드렸고, 근데 이 집사님은 좀 리더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 모하메드 박이라는 놈이 자꾸 이제 지하 교회를 찾아내서 자꾸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고발을 하니까 이제 몇 분은 이제 추방당한 분도 계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들으면서 우리 아버지가 모하메드 박이었는데. 그래요? 네, 그리고 제다였고. 그래서 저는 계속 설마 하는 마음으로 이제 마침 제 짐에 아버지 사진이 한 장 있어서 이제 집사님한테 간증 끝나고 제가 찾아가서 집사님 혹시 이 사진 좀 한번 봐주세요.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사진을 보시더니 눈이 동그래지고 이놈일세 그러시는 거예요. 그 교회를 핍박했던. 네, 핍박을 많이 당했고 본인도 이제 그거를 간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 지하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당했던 핍박을 이야기한 건데 그 아들은 지금 그 교회에 또 전도사로 와 있고 그래서 제가 둘이서 이놈일세 하는데 둘 다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집사님 저희 아버지세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저는 그 도시가 저랑 연고가 전혀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 도시까지 이 교회까지 와서 전도사를 하게 됐으며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와서 또 그런 간증을 듣게 됐을지에 대한 정말 깜짝 놀란 정말 영화 같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냥 이슬람이 아니라 굉장히 독실하셨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알게 됐죠. 그러면 이제 이슬람 사우디에서 가끔 한국에 오시면 네. 자녀들 데리고 성전도 가보셨어요? 네, 1년에 한두 차례 이제 휴가를 오시면 예. 저희 이제 3남매를 꼭 데리고 네, 이태원의 사원에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저도 이슬람을 처음 들어가 본 거죠. 네. 네, 그런 어떤 신기한 광경들을 제가 보게 됐고요. 그때 아버지가 정말 그 이슬람교 또 중동 사람들을 틈에 섞여서 그래 열심히 그렇게 절을 했던 그런 모습을 제가 봤어요. 굉장히 독실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그럼 자녀들에게도 굉장히 좀 주입하셨을 텐데 뭐 코란을 외우라든가 뭐 이런 것도. 네, 그때 당시 아버지 계획은 이제 본인이 하고 있는 일들을 사우디에서 또 잘 정리되고 뭔가 이제 안정이 되면 저희 자녀들 식구들을 다 사우디로 이제 불러들여서 사우디에서 아마 이제 국제학교도 보내고 사우디에서 좀 같이 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아마 이슬람 사도신경 같은 게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메모지 이렇게 주셔가지고 이거를 외워야 된다라고 해서 그거를 주셔서 저희가 이제 이슬람 말로 이렇게 암기하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던 아버님이 타국에서 이제 세상을 떠나시게 됐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네,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14살 때 그때 어머니가 이제 부업으로 덕적도라는 섬에서 이제 여관을 이제 운영하고 계셨는데 아버지가 84년도 7월 26일 날 돌아가셨는데 일주일 전에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야, 아버지가 꿈자리가 안 좋대더라. 좀 뒤숭숭하니까 아이들, 저희는 여름만 되면은 덕적도가 저의 놀이터였는데 우리 애들 물놀이 시키지 마라. 좀 불안하고 꿈자리도 안 좋으니까 애들을 빨리 집으로 데리고 와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놀지도 못하고 집에 와서 그냥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여름방학이었어요. 그때 이제 저녁 때 전화 한 통화가 이제 옵니다. 그게 이제 사우디에서 온 전화. 어머니가 전화를 받았고 저희가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아빠인가 보다 그러고 듣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손을 벌벌벌 떠시면서 수화기를 딱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네 아버지가 돌아가셨댄다라고 한마디를 떨면서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대더라. 그때 당시 정확하게 저희가 어렸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는 안 했지만 그 사연에 대해서 어른들 이야기를 또 듣고 사실은 뭐 결론은 뭐 자살이다 이렇게 났지만 또 어른들 얘기는 또 다른 얘기. 아빠가 그럴 리가 없다. 한 달 뒤면은 가족들이 다 가서 살 건데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미스테리로 그렇게 처리가 됐고 또 그냥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그런 사건이 됐습니다. 미스테리네요. 네, 미스테리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진짜 많지 않은 나이셨잖아요. 그 나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님 장례를 치르시면서 좀 많이 허무한 마음을 드셨다고 들었거든요. 너무 어리죠. 중학교 1학년짜리가. 그때 당시는 어른들이 밖에서 돌아가시면 이게 객사라고 해서 그랬죠. 그 집 안에서 장례를 못 하죠. 중학교 1학년짜리가 이제 상주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저를 부를 때 그렇게 맞상주야 이렇게 부르세요. 저희 집안에 아들이 저 하나였었거든요. 저희 작은 아버지들도 계신데 다 딸들만 있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맞상주야 늘 그렇게 부르시고, 또 외국에서 편지를 보내실 때도 항상 사랑하는 맞상주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셔요. 저는 맞상주가 무슨 뜻인지도 몰랐죠. 어렸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정말 상주가 딱 되고 나니까 이게 상주라는 얘기구나. 이게 맞상주라는 거구나. 그래 맞상주니까 아버지 이제 모시잖아요. 밖에다가 이제 모신다 하잖아요. 그때 당시. 그럼 이제 어른들은 밤 되면 다 집 안으로 들어가셔서 뭐 술도 마시고 막 하트들도 치시고. 그럼 이제 아버지 관도 저희가 정말 영화에서나 볼 법한 외국관 이렇게 다이아몬드식으로 생긴 처음 보는 그런 관. 그런 관을 앞에 두고 중학교 1학년짜리가 혼자서 아빠 관 앞에서 이렇게 이제 장례를 치러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그 장례식 치르면서 이 인간의 생이 참 허무하다는 생각이 드셨겠어요. 그래서 굳이 그거를 뜯어서 봐야 된다라고 어른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을 뜯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자들은 보지 마라. 여자들은 보지 말고 너는 상주고 남자니까 너는 봐야 된다. 아버지 마지막 모습을 봐야 된다. 그 중학교 1학년짜리가 분명히 이제 부패가 됐고 오래돼서 아무리 방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관을 딱 뜯는데 아버지 얼굴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막 피부가 하얗게 떴고 이미 이제 그 부패가 시작된 그런 모습을 제가 봐야 했고 중학교 1학년짜리가 얼마나 충격이에요. 이렇게 똑똑하고 영어도 잘하시고 정말 꼭 학교 소풍 가면은 꼭 영어로 그렇게 팝송을 늘 부르셨던 아버지시 정말 능력 있고 어떻게 보면 정말 남자로 봤을 때도 너무 멋있고 돈도 많이 버시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저에게는 정말 아버지는 그렇잖아. 영웅 같은 존재인 거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런 모습으로 제 눈앞에 중학교 1학년짜리의 모습으로 비춰졌을 때는 너무 비참하다. 그렇죠. 그리고 허무하다. 그 어린아이가 도대체 이게 인생이야? 이게 사람 사는 거야? 왜 살지? 인생은 뭐지? 그 어린아이가 염세주의적 사상이 그때 제가 생긴 것 같아요. 참 사는 게 허무하구나. 그 뒤에는 이 어린아이가 이런 생각도 막 하게 돼요. 죽는 거 별거 없네? 아무것도 아니네? 그냥 자다가 눈 안 뜨면 죽는 거네? 그러면서 막 중1짜리가 이렇게 자다가 내가 눈을 안 뜨면 죽는 건가? 그렇죠. 그러면 차라리 그냥 죽는 것도 나쁘진 않겠네? 이런 생각을 그 어린아이가 하게 되죠. 사실 엎친 데 덮친 경우로 또 어머니가 힘든 일을 당하셨어요? 어떤 일을 당하셨어요? 그때 이제 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사우디로 이제 데리고 와서 살려고 하셨고 사실은 한 달 남겨놓고 돌아가신 거예요. 사우디로 이민 가기 전에 한 달 뒤면은 저희가 다 사우디 가서 같이 이제 가족들과 생활할 수 있었는데 그 한 달을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집을 이제 그 팔아야 되니까 한국 집을 정리하려고 저희가 그때 굉장히 좋은 집 단독주택 그때 당시는 아파트가 아니라 그렇죠. 단독주택 사는 게 어느 동네에 서 계셨어요? 가정동입니다. 가정동. 서구 가정동. 청라 바로 옆에 있는 동네인데 그 집을 팔아달라고 아버지 고향 친구한테 맡긴 거예요. 집 문서를. 그 문서를 맡겼는데 먹튀. 그 문서가 사라져버린 거죠. 먹튀. 먹튀를 당한 거죠. 집도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그 큰 집에서 이제 그 반지하실로 이제 이사를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살림을 그저 살림살이를 다 버렸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하루아침에. 하루아침에 그냥 아버지 돌아가시죠. 사인도 좋지 않아서 어떤 혜택도 받지 못했죠. 집까지 이제 사기당해서 넘어가죠. 그래서 반지하실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 그걸 중학교 1학년 때 그 모든 거를 다 한꺼번에 겪게 됐던 겁니다. 그 어머님도 얼마나 심적으로 고통이 크셨을까요? 어머님 약주를 많이 드셨어요, 당시에? 누구보다도 힘드셨을 거예요. 그렇죠. 어머니가. 이제 40살의 어머니가 그런 일들을 겪은 거고 아버지는 46살에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5년 전에가 46인데 제가 46 딱 되니까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게 너무 젊은 나이구나. 너무 젊은 나이가 46이구나. 그렇죠. 아버지가 이때에 돌아가셨구나. 어머니는 40대 이제 과부가 되신 거예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안 그래도 이렇게 술을 많이 좋아하시고 술을 좀 많이 이렇게 드시는 스타일이에요. 한 번 드시면은 막 괴짝으로. 어머님이요? 어머니가 3박 4일 동안 3박 4일 소주를 막 그냥 맥주같이 막 드시기도 하시고. 소주를 맥주처럼 드세요? 제 기억으로 소주를 저희 어머니는 소주잔에 드신 걸 본 적이 없어요. 글라스에. 맥주 글라스에다가 소주를 드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양주도 그렇고. 사실 아버지한테 배운 건데 어머니도 하투를 배우셨던 것 같아요. 또 이걸 좋아하셨구나. 하투도 굉장히 좋아하셨고. 근데 단순히 뭐 술을 좋아하시고 하투를 좋아하셨다기보다는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거를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심적으로 또 많이 힘드셨으니까. 그리고 아버지도 워낙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어머니도 아마 이렇게 세 자녀를 키우면서 아마 많이 외롭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울리는 거를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서
술을 드시면은 3박 4일을 드시니까 집을 가끔 이제 종종 안 들어오시는 아이들만 있고요. 네. 3남매만 집에 있고 우리 학교를 가야 되는데 큰 누나가 당시에도 사실 저는 중1인데 저희 큰 누나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더 예민했던 시기였을 거예요. 둘째 누나는 이제 중학교 3학년이었고 그러면 이제 큰 누나가 학교는 가야 되니까 도시락을 그때는 도시락이잖아요. 그렇죠. 도시락을 싸가지고 김치 쪼가리로 담아가지고 도시락을 싸면은 동생들 것까지 학교를 가야 되고 학교를 가야 될 때는 어떨 때는 이제 차비가 없을 때가 있어요. 학교를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으면은 이웃집 가서 이제 동전이라도 빌려서 그렇게 학교를 가야 했던 그런 기억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니 그 어머님은 생업 같은 건 안 하셨어요? 뭐 일도 하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들. 여관 하고 계셨다고. 그때 이제 아버지 계셨을 때 다 정리하시고 다 정리를 했었던 이후에는 정리를 다 했고 어머니가 워낙 다른 일을 하실 줄 모르는 게 아닌데 사실 음식도 잘하시고 재주도 많으신데 어머니도 선장의 딸로 태어나셨고 사실 큰 고생 없이 그리고 사실 능력 있는 남편 만나서 사실 다 갑자기 그런 일들을 겪으시니까 그렇죠. 고생 안 해보셨으니까 이제 거의 화투를 치셨던 것 같고 저는 웃으면서 그렇게 늘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는 화투로 나를 먹여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타짜셨나요? 많이 따오셨나 봐요. 거의 그 수준이라고 그 집도 그렇게 유지하신 거 아니에요? 이제 따오시면은 고기 먹는 날이고. 그래요? 네네. 잃고 오시면은 저희는 이제 또 손가락을 빨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이거 아예 그냥 생업으로 하셨네요, 이거를.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래서 어머니한테 엄마 보통 집안이 이렇게 어려우면은 시장에서 쑥떡도 팔고 김밥도 팔고 하는데 엄마는 왜 그런 걸 안 해?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엄마는 그냥 우리 어머니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었던 것들을 그냥 편안하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자유하셨던 것 같던 세상적으로 굉장히 자유한 삶을 원했던 것 같고요. 그런 삶을 편안하게 사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실 다 이해됩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맞아요. 우리 어른이 돼보니. 어머니도 굉장히 외롭고 굉장히 힘드셨고. 상실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아마 그런 것들을 또 이겨내기 위한 또 몸부림이 아니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약주 좋아하시고 또 이것도 좋아하시고 그러셨으면 아버님 생전에 좀 두 분이 이렇게 같이 계실 때는 좀 많이 부딪히셨겠는데요. 네, 사실 아버지도 그렇게 사셨으면서 어머니가 그렇게 하는 거를 원하지 않았던 거죠. 그럼요. 당시에 이제 굉장히 가부장적인 그 문화였잖아요. 그리고 또 사실은 뭐 여성이 또 남편이 집에 들어와 있는데 늦게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용납이 잘 안 되니까 아버지가 막 씩씩거리면서 어머니를 기다리는 날 그럼 우리 세 자녀들은 불안감에 떨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랑 싸우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럼 우리 세 자녀는 벌벌 떠는 거예요. 어머니가 늦게 들어오는 날은. 그럼 차라리 어머니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오늘은.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근데 문소리가 새벽에 나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가 이제 술을 취해서 새벽에 들어오시니까 그럼 아버지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쫓아가서 어머니 또 머리 끄댕이를 잡고 끌고 들어오면은 우리는 말려야 되니까 밖에 나와서 아버지, 아빠 참으세요. 엄마 때리지 마세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막 말리면 아버지가 분노가 굉장히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게 한 번 분노가 올라오면 참지를 못하세요. 막 손에 뭐가 잡히든 막 그걸로 막 이렇게 폭행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또 아버지가 또 막 또 이렇게 폭행을 하니까 어머니가 도망가셨어요. 막 쫓아가시더니 길거리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손에 또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더니 돌멩이가 하나 잡히니까요. 작은 것도 아닌데 그것도 다 봤어 어렸을 때. 그걸로 어머니 머리를 치시더라고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집에서 누워 계시는 거예요. 머리가 이만큼 터져가지고 창피해서 병원도 못 간다고 집에서 이렇게 반창고를 붙여서 이만한 혹을 반창고를 붙이고 계셨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내가 제일 의지의 대상이고 내가 제일 사랑하는 엄마가 그렇게 막 머리가 깨져서 터져서 막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불안감에 떨었던 것 같아요. 막 밤마다 제 기억에는
막 불안감이 몰려와서 막 다리 떠는 습관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밤마다 다리를 막 이렇게 떨었던 기억이 있어요. 어떠세요? 이제 그 민감한 사춘기 나이에 이렇게 아버님을 잃고 또 어머님이 이렇게 밖으로 다니시는 모습에 굉장히 좀 방황도 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중학교 때 집에 들어가면은 늘 아버지는 마작을 하고 계셨고 또 어렸을 때 어머니 등에 업혀서 이렇게 핫토치로 다닐 때 어머니를 늘 따라다녔던 뭐 집안에 누구만 모이면 우리는 항상 그 고스톱을 쳤던 특히 어릴 적 이렇게 다 이렇게 보면 다 알겠네. 눈 넘어 이렇게 보면서 다 배운 거예요. 모든 도박을 다 할 줄 아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때 친한 친구들끼리 모아가지고 도박단을 만들었어요. 중학교 때요? 네, 중학교 때 도박단을 만들어서 친구네 집에서 제 중학교 근처에 집이 있었어요. 걸어가면 바로 하우스? 하우스 그런 개념인데 걔네 아버지가 형사였었어요 또. 집에 모여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고스톱을 치는 거예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재밌죠. 짜릿하고 재밌고. 남쌀 때. 그렇죠. 고스톱을 치다가 이제 버스가 끝날 때쯤 되면은 빨리 판을 끝내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그 섰다나 도리지코땡으로 바뀝니다. 오랜만에 듣네요, 도리지코. 도리지코땡으로 바뀝니다. 야, 이곳에서 이 단어를 듣기 쉽지 않은데. 이렇게 지금까지 얘기 들으면 뭔가 신앙생활과는 좀 거리가 있게 사셨을 것 같은데 언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어요? 네, 사실은 중학교 1학년 때 동네 친구들한테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가게 돼요. 그때 여자친구 소개시켜준다고 교회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솔깃해가지고 제가 남중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더하죠. 솔깃해서 갔어요. 갔는데 반주하는 자매가 너무 이쁜 거예요. 피아노 치는 모습도 너무 이쁘고 또 거기 반해서 또 이렇게 가게 되기도 했고 그다음 이제 기타 치고 막 이런 모습들 막 선생님들이 기타 치면서 찬양하는데 그게 그렇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게 됐고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우리가 사우디를 가야 되니까 이제 무슬림 이제 강제로 이제 무슬림을 이제 저희가 다니게 되면서 교회를 그때 이제 잠깐 끊었었는데 이제 아버님 돌아가신 후에 그러면 이제 교회를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교회를 이제 다시 가게 되죠. 그때 이제 교회에서 신방을 이제 오더라고요. 다 동네에 소문이 났잖아요. 아버님 돌아가신 거. 사실은 창피해서 못 갔죠. 야, 니네 사우디 간다며? 사우디 간다 그랬잖아. 니네 뭐 국제학교 어디 뭐 들어간다며? 막 엄청 자랑하고 다녔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어린 마음에 창피하잖아요. 누구를 만나는 것도 창피하고 졸지에 완전히 망한 집안이 된 거예요. 항상 동네에서는 부잣집이었고 잘 사는 집안이었고 모든 게 다 그렇게 무너지고 나니까 사람 만나는 것도 창피하고 그래서 이제 집에 이제 교회도 안 가고 있는데 교회에서 계속 신방을 왔어요. 계속 교회 가자 혜정아 그러고 이제 오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엄마한테 엄마 없다 그래. 없다 그래. 그랬는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없다 그러라는데요. 그래서 그냥 집에까지 들어와서 못 이긴 척 이렇게 끌려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교회에서 주말마다 철학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굉장히 열정적인 신학생 선생님이 계셨는데 제자들을 데리고 철학 기도를 같이 했던 거예요. 본인이 토요일 날 오면은 지하에서 자는데 제자들을 모아놓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같이 기도를 하러 가자고 친구들이 저를 불렀어요. 근데 저는 그냥 막 눅눅하고 막 끈적끈적한 뭐 지하실 집도 싫었고 그리고 집에서 안 자고 밖에서 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거야. 외박하는 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와 좋다 그러고 이제 그 기도에 참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열정적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막 성령 체험도 하고 막 그때 이제 방언도 받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친구들이랑 선생님하고 상관없이 야 이제 우리들끼리 기도하자 그래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막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소위 이제 성령의 불이라는 걸 이 어린아이가 받게 되는데 그때 아버지가 구원을 받지 못했구나라는 거를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제 그걸 또 보여주셨어요. 아버지가 고통 가운데 있는 거 너무 아버지가 불쌍한 거예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막 떼굴떼굴떼굴 막 굴러다니면서 아버지가 너무 불쌍한데 갑자기 또 이렇게 또 술 취해 계신 어머니 모습이 떠오르면서 우리 어머니 이렇게 살다가 우리 엄마도
천국 못 가면 안 되는데 네. 막 그러면서 거의 1시간을 콧물을 빼면서 막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하나님 우리 어머니 불쌍히 여겨주세요. 네. 우리 어머니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그때 제가 이 어린 나이에 사람의 인생 중에서 가장 귀한 건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네. 가장 소중한 삶이구나. 예. 의사들은 육체를 치료해 주는데 그러면 영혼을 치료하고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네. 어린 나이에. 그래서 그때 하나님 저 써주세요. 저 쓰임 받고 싶어요. 예. 막 그러면서 그때 당시 제가 음악을 되게 좋아했었어 가지고 하나님 저 음악 전도사 되게 해주세요. 예. 찬양하는 전도사 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막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차마 목사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는 못했던 것 같아요. 너무 제가 부족한 건 아니까. 네. 그때부터 어떻게 음악에 대한 좀 뭐 열정이나 관심이 있으셨나 보네요. 그래도 찬양에 관심을 가졌으니까 그렇게 기도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서 이제 음악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았고 그래서 성가대 굉장히 일찍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판주자도 괜찮았고 예.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약간 있었네요. 네. 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성가대를 하면서 악보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냥 노래를 하면서 모든 악보를 제가 그때 당시 다 통달했던 것 같습니다.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닌데 그냥요? 그냥 악보 보는 법들이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익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처음 작곡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 중학교 나이 때부터요? 네, 중학교 때. 곡을 이렇게 하면서 악보를 그리면서 처음 곡을 썼던 기억이 있어요. 그럼 그렇게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하게 되면 이제 먼저 가신 아버님에 대한 아쉬운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 엄마 구원받게 해달라고 아무래도 어머니에 향한 기도가 나오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때 이제 불 받은 날. 네. 그렇게 하나님 날 써주세요. 그러고 이제 기도하고. 네. 집에 이제 들어갔어요. 네. 뜨거운 마음으로. 아니나 다를까 이제 우리 어머니는 취해서 누워 계시더라고요. 네. 어머니가 너무 이제 극률하게 보이니까 우리 어머니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어머니가 맨정신으로 계실 때 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할 수가 없었어요. 네. 어머니가 워낙 이렇게 불같은 성향이 있으셔서 전도를 하면은 바로 우리 어머니 이런 씹어먹을 이렇게 바로 나와요. 뭐 이야기를 하면은 씹어먹을 저는 그때 당시 우리 어머니는 이빨이 굉장히 강하시구나. 다 씹어 드신다. 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세상 모든 걸 다 씹어 드시겠구나. 이것도 굉장히 강하셨네요. 네, 그래서 맨정신에는 못 하는데 마침 이렇게 술 드시고 누워 계시니까 주무실 때 어머니 이때 발이라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엄마 발 붙잡고 그때 막 뜨거운 열정으로 막 울면서 하나님 우리 어머니 구원시켜 주세요. 우리 어머니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배우자들, 남편, 부인, 뭐 누구 가족들 중에 도저히 말씀이 안 통해서 이렇게 주무실 때 발붙잡고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예, 그래서 변화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뜨거운 하나님의 체험을 하고 있은 후에 목사님의 삶은 어떻게 변화가 생기던가요?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나고 또 삶의 목적이 생기니까 소위 방황이라는 게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 어린아이가 방향이 설정된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교회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도 좋았는데 교회가 너무 사랑스럽고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월요일이 너무 싫었어요. 왜요? 일주일을 기다려야 되니까. 교회 가는 날. 그게 아니고 그냥 월요일이라서 싫었을 거예요. 우리도 다 월요일 싫잖아요. 학교 가는 것도 싫고. 그럼요. 그거예요. 근데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 정도예요? 막 정말 하루하루 계산할 정도예요. 토요일 언제 오지? 토요일 언제 오지? 어머나. 제가 그때 당시 이제 많이 외롭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놀이터고 내 정말 영혼의 진정한 집이었고요. 또 교회 가면은 또 칭찬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신앙생활 너무 잘한다고 또 칭찬도 해주시고 그냥 아이들 그 주일학교 보조 교사하면서
요구르트라도 나눠주는 게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받을 때, 아이들 받을 때 기뻐하는 모습 표정, 보면 또 나도 너무 행복하고 네. 또 이쁜 친구 있으면 2개도 주고 네. 막 이러면서 약간 차별이 좀 있으시네요. 본능인가 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럼요. 사람이 이거 어쩔 수 없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말 일주일을 교회 다니는 날만 기다렸던 것 같아요. 교회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하나님 매일매일 주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주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교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매일매일 주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 당시에 그런 아픔에 고난이 없었다면 목사님이 안 됐을까요? 네, 제가 제일 친한 친구 중에 그 한양대학교 색소폰 교수 심삼준 교수라고 네. 제가 전도도 하고 예. 네, 또 고등학교 때 잠깐 같이 살았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 친구가 저를 너무 잘 알아요. 네.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제 길을 참 많이 막으셨다. 예, 어떤 부분에 예. 있어서는. 제가 원하는 것도 있었고 사실은 뭐 유명한 사람도 되고 싶었고 네. 어떤 부분에서는 뭐 연예인이 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원하는 학교도 가고 싶은 학교도 있었는데 뭐가 다 이렇게 다 차단되는 거예요. 물론 수준도 낮았고 실력도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네가 원하는 대로 그런 삶을 살았고 그리고 만약에 너는 아버지도 살아계셨다면 네. 내가 보는 너는 절대로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니다. 아. 아마 굉장히 방랑하며 방랑자의 삶을 살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타짜가 더 있지 않았을까? 그랬을 가능성도 아마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거기 사우디아라비아로 가셨겠죠. 만약에 그 사건이 없었다면. 네, 그랬겠죠. 예, 근데 뭐 그런 좋은 환경에서 아마 제가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극한 고난이 어떻게 어렸을 때 그런 염세주의적인 그런 사상이 어떻게 보면은 더 영혼의 갈망으로 그래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게 되는 분명히 그게 계기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 불러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삶을 이렇게 정말 이끌어 오신 그 간증을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으셨겠어요. 그 본인의 간증을 담은 찬양이 바로 그 사랑이란 찬양 아니겠어요? 네네. 오늘 그 사랑이란 찬양을 한번 작품자이신 우리 목사님의 연주원으로 직접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네. 네,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전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 예수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전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지금 들은 이 그 사랑이라는 찬양이 리메이크가 여러 번 됐죠. 리메이크 앨범만 42개가 넘어요. 그리고 CCM 차트에서 4주간 1위. 4년입니다. 4년. 4년간. 4주가 아니고 4년간이죠. 네, 4년. 예배 파트에서. 네. 어떻게 4년간 1위를 하죠? 진짜. 하나님 저를 치유하셨고 또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또 제 일생 동안 함께 하셨던 그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런 가사가 그 곡에 너무나 이렇게 치밀하게 이렇게 완성됐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깜짝 놀랐어요. 가사가 네. 너무나 기가 막히게 막 이렇게 그 곡에 딱딱 맞아 떨어져 가는데 써내려가지죠. 네, 그거는 정말 곡을 쓰는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맞아요. 그런데 제가 느낀 건 저는 곡을 먼저 쓰고 가사를 나중에 붙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제가 지금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제 인생을 통해서 가사를 이미 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네. 그리고 곡을 주셨는데 그 가사가 그냥 착착착착착 맞아 떨어졌던 거죠. 그러네요. 그거를 집회를 다니면서 앨범도 안 나왔는데 찬양만 하면 와 너무나 많은 친구들이 다 눈물을 쏟으면서 막 청년들이 예. 막 은혜 받고 막 회개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이후에 앨범이 이후에 나왔는데 앨범도 네. 나오기 전에 집사람이 그런 꿈을 꿨다고 갑자기 네. 자기야 내가 꿈을 하나 꿨는데 예. 무슨 꿈이야? 갑자기 보지도 않는 CNN이 나왔다는 거예요. CNN? 네. 예. 평소에 보지도 않는 CNN이 나왔는데 CNN 앵커가 갑자기 그 사랑이라는 곡을 광고를 하는 거예요. 막 꿈에.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는 찬양곡이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했는데 한글로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꿈에서 정확하게 그게 구별이 안 되니까요. 네. 전 세계를 강타하는 그 사랑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이 한국에 있는 이 목사가 네. 쓴 곡인데 전 세계에서 이 곡이 불려지고 있답니다. 이렇게 그 사랑을 소개하더래요. 꿈에. 네.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사실 웃었어요. 왜냐하면 말도 안 된다. 영어권도 아니고 네. 한국 사람이 쓴 곡이 어떻게 전 세계에서 불려질 일이 있을까? 그냥 이렇게 어이없이 이렇게 웃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를 울리고 있네요. 네. 진짜 실제가 되었잖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연일 자매 어떠셨어요? 이 찬양을 유독 많이 부르셨잖아요. 많이 불렀고 네. 제가 처음으로 그 찬양 사역자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불렀던 그런 찬양이에요. 그래서 네. 제 마음에는 항상 약간 진짜 첫 사랑과 같은 그런 곡인데 이렇게 직접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아까 네. 중학교 때 고백하셨던 그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말씀 그대로 이 찬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시고 그럼요. 또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것이 너무 멋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찬양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그 목사님은 음악을 만드시니까 음악을 만드실 때 이렇게 경험하는 체험들이 있죠. 이렇게 나도 모르게 멜로디가 떠오르고 나도 모르는 가사가 쓰여지고 또 이제 편곡이라는 작업을 거치게 되면 드럼은 어떻게 치고 스트링은 어떻게 연주하고 뭐 악기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 정하게 되는데 그것이 마치 음식을 만들 때 뭐 소스나 여러 가지 재료를 넣듯이 음악을 그렇게 저희들이 빚어가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빚었지만 그 안에 이렇게 뜻하지 않게 아버지를 잃었던 목사님의 사연과 간증 이런 많은 수많은 목사님이 경험하셨던 그 사연들이 이 찬양의 편곡으로 또 가사로 멜로디로 다 이것이 섞여져서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나도 모르게 하늘을 바라보게 됐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찬양에는 그런 힘이 있고 하나님께서 또 그런 목적을 위해서 이런 찬양을 다 만드신 것이 아닌가 또 그런 멜로디와 가사를 목사님 머리에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은혜롭게 늘 예배 때마다 좋은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목사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많은 영감들을 좋은 찬양을 만들어 주시고 많은 곳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하시면서 또 널리 하나님 사역에 귀한 쓰임받는 목사님 되시기를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나누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